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안식일 날 그러니까 걸어가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걸어가는 건 괜찮은데 자리를 왜 들고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한다 이거죠. 뭘 들고 가는 걸 일하는 거라 생각하니까 뭘 들고 가냐 왜 그냥 걸어가면 괜찮은데 병 나섰어 그냥 걸어갔어 오케이. 그런데 왜 자리를 들고 가냐 너 왜 일하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 왜 일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안식일 날. 그럼 안식일 날 뭐 해야 돼 그럼?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관념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파송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럼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내용에서 마르다는 어떻게 음식을 잘 만들어 주었죠 예수님에게.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말씀 잘 들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네가 음식을 많이 만드는 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는 걸 해줘야죠. 부모님들한테 자녀가 효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뭐가 효도예요? 자녀가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빨이 다 빠졌어. 틀니를 집에 놓고 왔어. 그런데 고기를 막 이만큼 사줬어. 자녀가 효도한다고. 그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세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드셔요? 드세요 그러는데 부모님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 됐어 배불러 네가 먹어. 그러니까 자녀가 왜 부모님에게 내가 이 좋은 고기를 사줬는데 왜 안 드시지 그러면서 자기가 낼름낼름 다 먹고 그게 어떻게 효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지금 이빨이 있는지 이빨이 튼튼한지 이걸 생각하고 고기를 사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효도한 거죠. 그거는 효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효도하는 게 효도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자기가 종교생활 하면 뭔가 마음이 떳떳해. 종교생활 하면 마음이 떳떳하고 생각해. 그래서 나 예배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나 봉사했어. 나 찬양했어. 나 기도했어. 나 열심히 말씀, 나 순종했어. 나 다 했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안심을 가진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에서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해 드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다가 한 방에 자기의 모든 재산인 그 나드 향유를 다 부셔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런 마리아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마르다는 늘 어떻게 해요? 뭘 음식을 좀 이렇게 뭐 좀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생각에는 음식을 잘 대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금 더 잘 먹고 못 먹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러 온 게 예수님이니까 어떻게든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만 드린다고 다 자기가 잘했다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오히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이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누구에 의해서 강도 만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치여 있는 자예요. 불쌍하죠. 너무너무 힘들게 종교생활 하다가 이건 아닌가 봐 해서 막 거의 반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가서 만져서 그를 이제 치료하시고 그리고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죠.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사장, 레위인,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든지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반 죽어 있는 사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만약에 자기가 만졌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시체를 만진 거야. 시체를 만지면 예배는 다 무산되는 거거든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요.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막 만져요. 치료해주고 막 자기 이렇게 그 포도주도 먹이 발라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기름을 발라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막 주막에도 데려다주고 자기 돈 들여서 주막 주인한테 돈 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게 될 때는 더 주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예배의 행위를, 예배의 행위가 올바르다라는 게 아니고 예배가 뭐냐라는 것을 알았던 자들, 예배가 뭐냐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배가 뭐냐, 예배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럼 하나님 누구냐 이거야. 지금 여기에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을 구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안 자죠. 내용을 알으니까 예배를, 겉으로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을 본 거죠. 그 내용을 보는 게 진짜 예배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어떤 막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 돌보다가 교회 예배를 늦었어요. 아니면 예배를 빠졌어. 하나님이 막 왜 오늘 예배 안 왔어? 출석 불러.
출석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출석 불러서 예배 빠졌다고 그 사람 막 혼낼까? 그거 아니죠.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텔레비를 보다가 아니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늦었어. 아니면 교회 못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출석 불러야지. 그 사람은 출석 불러야지. 그런 것들은 출석을 불러야지. 근데 아니, 교회로 오다가 말이에요, 어떤 진짜 막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어서 불쌍해서 이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이 오는데 갑자기 막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전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막 전도를 하다가 전도하다가 늦었어, 교회를. 아니면 교회를 빠졌어, 전도하다가 보니까. 그 막 전도할 능력이 있으면 전도를 하면 되지. 전도할 능력이 없으면 빨리 데리고 와서 교회를 같이 와야지. 오는 길이니까 교회를 같이 데리고 나오면 되지. 그렇죠? 전도할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이 전도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전도할 능력이 없으면 데리고 나올 텐데, 전도할 능력이 있어서 막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막 1시간, 2시간을 전도하다 보니까 예배를 못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출석 부를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배가 뭔데? 예배가 뭔데 그렇게? 뭐가 더 중요한 건데?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배라는 내용을 몰랐던 거지. 하나님을 만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의 겉에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기들은.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절대 안 된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돌봐주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모르고 말이야, 그냥 예배 행위만 그냥, 아니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다니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무슨 뭐 잠만 자고 이렇게,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건 진짜 출석 불러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예배를 빠졌다든지, 정말 전도하다가 예배를 빠졌다든지,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다가 정말 예배를 빠졌다든지, 그러면 그게 예배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예배 행위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예배 내용을 알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 자리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까지 자리에 누워서 계속 38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침대가 계속 나를 들고 다녔는데, 세상에 그날 치료를 받고 일어나 걸어가. 근데 네 침대, 너 이제까지 너를 들고 다녔던 그 침대를 네가 한번 들고 가봐. 세상에 이거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다가 호소한 거야? 치료도 해주었고 그의 감정에다가 호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의 감정이 얼마나 깊게, 너 한번 이런 기쁨을 한번 맛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너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해봐. 너를 이제까지 들고 다니는 그 침대를, 침대가 옛날 침대는 이렇게 들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무떼기 2개에다가 거적대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뭐 그거 들어봐야 나무 2개하고 그 거적대기하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침대 같은 건 막 얼마나 크겠어요? 요즘 침대는. 그죠? 사람들이 자는 침대가 요즘에는 얼마나 커요? 1인용 침대라도 이만하잖아. 그것도 크잖아요. 그 침대 들고 가라 그럼 들고 가겠어요? 무거워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보고 침대 들고서 저기 집 걸어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주 힘들어. 못 들고 가. 딴 사람 일꾼 시키죠 뭐 이러면서, 뭐 짐 들고 가는 사람 전화해서 시키든지 돈 주든지, 그렇게 돈 줘서 시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침대 있잖아요. 그런 무거운 것도
들고 가고 싶을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어. 막 아무리 무거워도 번쩍 들고서 머리에 이고서 그냥 막 걸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야.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치료만 해준 게 아니라 그의 감정을 잘 만져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잘 만져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주님은 네가 얼마나 이거 너를 이토록 38년 동안 들고 다녔던 이 들것을 네가 얼마나 들고 가고 싶었겠냐. 네가 얼마나 들고 가고 싶었겠냐. 하나님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너 왜 안 지켰어요? 이런다고. 안식일 날 너 이거 들고 가면 돼? 그러지만 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지. 이 사람 마음은 예수님만 알아. 이 사람 마음은 얼마나 들고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거 들고 갔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는 틀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잖아. 인간으로 다 오셨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없죠. 거기에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보니까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은 뭐를 갖다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유대인을 성경에서는 뭘 갖다 유대인이라고 말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은 유대인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한 사람,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그 종교 행위가 뭔가 부딪히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종교 행위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예수님은 내용을 아는 거고, 안식일의 내용을, 사람들은 그 겉에 껍질을 아는 거고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걸 아는 거고, 예수님은 그 속에 안식일의 내용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가기 어렵죠. 그렇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이 베데스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단어인데,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병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죠. 그죠? 교회를 다녀도 아픈 사람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뭐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교회를 다녀도 자녀가 막 속썩이는 사람들도 있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병자들이 거기에 지금 누워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곳에 누워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몇 년 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자, 거기에 행각 몇 개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행각 5이 있어요. 그러면 5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설명할 때 보통 5이에요. 여러분, 그 5개가 나오는 게 상당히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몇 경이에요? 5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5경이라 그래요. 그죠? 몇 개예요? 5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라고 그러고, 또 보리떡 5개.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물고기 막 이만한 거야? 물고기 이만한 거 한 2마리 막 이래요? 어린애가 물고기 이만한 거 2마리 어떻게 들고 다녀요?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이니까 도시락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도시락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시락을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빵 같은 거 놨을 거고, 그 안에다가 보리떡 5개를 놨을 거고, 그 보리떡 5개 놓으면 꽉 차지. 그 도시락이 이렇게 있는데 보리떡 5개 애가 들고 다니는 거니까 보리떡 5개 넣으면 꽉 차요. 그러면 거기 나머지 그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겠어? 예, 물고기 2마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걸 집어넣을 거였어요. 이만한 물고기를 그 2마리보다 어떻게 집어넣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나 거 집어넣겠어?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멸치 같은 거 2마리, 이런 거. 왜냐면 그걸 이제 짜니까 짜게 한 그 요만한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씹으면서 보리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반찬으로 조금씩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물고기 2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이제 주님이 나눠주셨지만 주로 거기에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로 뭐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를 갖다가 나눠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리빵 5개를 나눠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또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 도시락 가져왔던 이 보리떡 5개,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요거를 갖다가 다 같이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요걸 설명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합치면 7개야. 7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는 증거를 말하는 거야. 증거.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게 광야에 있는 만나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5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태로 내려오셨냐면 율법 안에서 내려오셨다, 말씀 안에서 내려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 안에서 내려오셨다. 그게 율법의 말씀 안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면 내가 율법인데 내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야,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뭘 주고 싶어? 하나님,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어? 솔직히 우리는 생각할 때 보리떡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어떤 걸 주고 싶었어요?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어서. 왜? 사랑에 배고픈 거냐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랑에 배고픈 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온 그 메시아를 따라온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보리떡 5개야. 그러니까 보리떡 5개는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사랑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빵 딱 주고서, 빵 딱, 봐봐요. 빵 딱 떼서 먹어. 그 예수님 딱, 나는 간다,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모든 풍파와 비바람이 쳐도 나는 가리라, 뭐 이러면서 그냥 가요? 그게 사랑이 아니지. 그러면 그들을 배고파서 어떡하냐,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듯이 그렇게 보리떡 5개를 다 찢어서 주는 거예요. 응? 그 뭘 먹인 거야? 자기의 살을 먹인 거야. 자기의 살을 먹인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살을 먹이면서 자기의 사랑을 먹어라, 그거야. 내 사랑, 나는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 이거야.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은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내 사랑을 먹어라. 내 사랑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빵 먹이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랑을 먹인 거지. 자,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응애 응애 그러면 그럼 엄마가 얘다 전 먹어라 물리고서 자기는 혼자 신문 보고 있고 막 이래요? 응?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응애 하는데 저 태어나게 내 먹어 그래 놓고서 자기는 혼자 뭐 그냥 테레비 보고 앉아있고 그냥 자기는 혼자 뭐 자기 혼자 놀고 있고 막 이러냐고.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 하면요 좀 응애 하려고 이렇게만 해도 응애라고 안 해도 말이에요. 응애 하면 벌써 뭐 그냥 뭐 이거 벌써 뭐 그냥 옷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막 벌써 제끼고 그냥 막 거기다 물리는 거고, 응애 안 하고 애가 재채기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있잖아, 벌써 엄마가 다 알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막 해서 얼른 팍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뭘 먹이는 거야? 야, 전 먹어라 이거야? 야, 먹고 떨어져. 그렇게 먹이냐고.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걸 그 애기의 그 안타까운, 그 애기가 이거 못 먹어서 울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우는 그거를 엄마는 어떻게 가슴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애기가 울잖아요. 희한한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난 제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어요. 애기가 울면 젖이 돌아. 애기가 울면 젖이 돌아? 이 젖이 나와. 애기가 울면 젖이 돌아가지고 나와 이게. 이야, 난 모르는데 여자들은 그런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까? 맞다네? 맞아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안 그래봤어요? 맞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되는지. 새로 하나 나시든지. 그럼 알 거 아니요? 새로 나도 뭐 나이 먹어서 나도 그냥 뭐 이게 뭐 애기가 울면 저 돌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죠? 사람의 생리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말이에요. 돌다가 나온대, 애기가 울면. 자, 엄마가 애기가 울어서 아니면 울려고 그럴 때 이게 젖이 돌아서 팍 나오면 그냥 젖 먹이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뭘 먹이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먹이는 거야. 그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아이는 그가 모르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어. 엄마가 나에게 젖을 물려줬구나 하는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 아이는 눈을 감고 있지만 그 엄마의 젖꼭지를 물으면서 뭔가 사랑을 느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보리떡 5개를 갖다가 나눠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뭐라 이거야? 내 젖꼭지를 물고 내 젖을 쭉쭉 빨아 먹어라 이거야. 내 살을 찢어 줄 테니, 내 속에 있는 영양분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거야. 너 배고프잖아.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 뭐 그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안식일 날 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거 고쳐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생각 안 해. 안식일인지 뭐를 신경 안 써. 그냥 이 사람이 불쌍한 거야. 그냥 살려주고 싶은 거야. 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먹여주고 싶은 거야. 그거 가지고 따져?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서 아기가 그러니까 막 젖꼭지 확 물려주니까 왜 뭐 기차 안에서 젖꼭지를 물려줬느니, 뭐 버스에서 왜 다른 사람 민망하게 젖꼭지를 물려줬느니, 왜 교회에 와서 왜 젖꼭지를 물려줬느니,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야.
어머니는 오직 이 아이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창피한 것도 몰라. 자기가 부끄러운 것도 몰라. 이 아이만 생각한 거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기가 어딘지 이거 신경 쓰지 않아. 그냥 아이한테 내가 이걸 꼭 먹여줘야 된다는 거 생각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안식일 날이니까 너 좀 조심해, 안식일 좀 잘 지켜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들었잖아. 힘들잖아. 일어나, 걸어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 들 것, 이거 이제까지 가져온 거 그거 들고 가 그냥. 그럼 이 사람이 요즘 같은 침대같이 그렇게 멋있게 생기고 무거운 침대라도 들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아프니까 침대 저기다 옮겨놔라 그러면 일꾼 시키죠. 돈 불러서, 그죠? 돈으로 불러가지고 일꾼 시키지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38년 동안 그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그러니 얼마나 지긋지긋한 침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지긋한 침대를 네가 들고 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들고 가는 거야. 이거 막 이거 들고 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들고 가면서도 펄떡펄떡 뛰었을지도 몰라. 너무 좋아서. 예?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야. 그 마음을 보신 거야. 예수님은 안식일 날이고 이런 거 겉으로 그거 껍데기 그거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이 사람이 어떠하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 날은 안식하는 거야. 안식일 날은 쉬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싶었겠어. 얼마나 자기가 치료받고 싶었겠어. 그러니 그날은 치료해 주는 거야. 내가 너를 대신에 채찍에 맞을 테니, 내가 십자가를 칠 테니 너는 치료를 받아라. 너는 회복하거라. 너는 건강하거라. 너는 구원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테니. 주님의 마음이죠. 아기가 울면 젖꼭지를 물리면서 나는 부끄러워도 좋으니 내 아이는 젖을 먹어야 된다 이거야. 에? 그게 보리떡 5개로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행각 5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둥 5이. 뭐겠어? 말씀이야.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말씀은 예수가 와서 완성을 해야 돼. 이 율법의 말씀은 이렇게 생긴 거야. 행각 5으로 이루어진 거야.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대. 5명 있었대. 그리고 지금도 하나 있대. 그래서 6명이라 하는 거야. 5명이 있었대. 그리고 지금 하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6명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6명 남편이 있었는데 씨를 못 받았어.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씨를 못 받았어요. 아니, 씨를 받았는데 다 죽은 씨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 요한복음 4장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야. 그래서 안식을 주는 7번째 남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여자를 쉬게 해야 되겠다. 이 여자를 자유하게 해야 되겠다. 이 여자를 평안하게 해야 되겠다. 이 여자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 여자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씨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의 사랑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 물 한 번 뭐 준다는 게 물 줘, 진짜 물 줬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면 저에게도 이런 생수를 주어서 내가 다시는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아 물 좀 보내. 예수님 야 물 보내. 그러면 위에서 물이 쭉 떨어지나요?
그래서 막 이 여자한테 그냥 샥 들어가나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었대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부동산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남자가 어떤 부동산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대요. 근데 무릎을 딱 꿇고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하늘에서 막 생수가 내려오더랍니다. 하늘에 생수가 내려와서 자기 입을 벌리려고 한 게 아닌데 입이 쫙 벌어지더래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위에서 생수가 확 들어가는데 계속 폭포수처럼 막 내려가더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계속 마셨대요. 그리고서 환상이 끝났답니다. 그 다음부터 목마르지가 않대.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하늘의 생수를 마셨는데 이상하게 목마르지 않다. 그 다음부터 물을 한 번도 안 마셨대. 계속 갈증이 없으니까 속에서 물을 하나도 안 마셨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에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랬대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러더래요.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냐면 그 인절미떡 알죠? 그 인절미떡 이렇게 콩고물 묻혀가지고 노란 인절미떡 알죠? 이렇게 인절미떡이 찹쌀떡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목 맥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몇 팩을 사오라더래요. 그거를 몇 팩을 사오라더래요. 그런데 이거를 물 하나도 안 마시고 다 먹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생수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으면 이 여자가 진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나 좀 물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을 때 야 천사야 물 보내 그러면 위에서부터 호수가 착 내려가지고요 그 입 벌려 주둥이 벌려 그래서 이 여자 주둥이 확 벌려놓고서 하늘의 호수를 딱 꽂아놓고 물을 꽂아주면요 이 여자 이제 다시는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스토리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아마 평생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주여 호수 여기 하늘의 호수 여기 꽂아주세요. 교회만 오면 다 하고 있을 거니까 꽂아달라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스토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이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남편 있냐 그래요. 남편 없어요. 남편 없다고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 남편 5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남편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6번째 남편까지 네 남편이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건 남편이 아니니까. 하나는 지금 있는 남편은 집에 있으니까 집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야. 누가 남편이야? 그건 옛 성전이니까 옛 남편이고 내가 새 성전으로 왔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생각하는 모든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와서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7번째로 와서 내가 죽고 너한테 안식을 줄 거야. 내가 채찍에 맞아서 너를 치료할 거야. 내가 사망하고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생수를 준 게 아니라 뭘 줬다? 자, 보리떡 5개에서 빵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다? 새 사랑을 주었다 이거야. 자, 생수를 준 게 아니라 뭘 줬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었다.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물 한번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물 줬어요? 아니면 진짜 사랑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행각 다섯이는 율법 안에서 매여 있는 자들이고, 그 율법 안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늘 거기서 나를 누가 거기에 넣어줄까, 나를 누가 치료해줄까, 나를 누가 회복시켜줄까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행각 다섯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내가 너의 사랑이야, 내가 사랑을 주면 돼, 내가 너를 치료하면 돼, 거기 안 들어가도 돼.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 날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를 얼마나 치료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얼마나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예수님인 것을 네가 알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주는 것은 젖이 아니요 엄마의 생명이며 엄마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고, 주님의 치료를 나눠주길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거라. 나는 너를 위해 채찍에 맞을 테니 너는 치료를 받아라. 나는 이렇게 죽어갈 테니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생명, 그 사랑을 깨닫고 주여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푹 빠져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 곁에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 곁에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